오늘 저는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이 기회로 바뀌게 한 이 느헤미야의 위기 중에 드렸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슬픔에 억눌린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시며 도우시는 분에게로 향하였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황폐된 곳들을 건축하게 해 주시도록 단언하였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유랑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파사 포로 생활할 때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국 유대 나라 이스라엘 땅에 이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포로에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 성전을 재건축, 무너지는 성전을 재건축도 못한 채 저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소식을 이 고국에 다녀왔던 이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애국심이 발동하고 신앙심이 발동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자기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고 불신의 길로 가서 이 포로 생활하고 멸망의 이 경험을 하게 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느헤미야처럼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제일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힘과 용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힘과 용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좀 뭐가 부족할 때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주고 용기 분명히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울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더 깊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긍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깊은 기도가 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자, 이게 기도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생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이걸 또 선지자 왕이 이렇게 설명을 주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과 용기는 강하게 되었다. 그의 입에는 거룩한 논증이 가득하였다. 그는 당신께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이제 나약과 압박 중에 버려진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기를 주께 간구하였다. 용기와 힘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뭘 줬어요? 느헤미야에게 용기와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옛날에 그 말씀 기억납니다. 너희가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말씀을 다시 붙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압박 중에서 해방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당신께 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적했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긍휼을 구한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언약을 따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복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들을 모으시고 복 주신다. 강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만나면 느헤미야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 중에 어떤 집사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지난주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시편을 다 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을 다 찾아서 읽으면서 그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참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언약을 지켜가지고 제7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의 이 넷째 계명에 순종해서 나오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 제7일 안식일에 허락하신 그 언약, 그 축복을 하나님 방법으로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복신앙 기도입니까? 말씀 신앙 기도입니다. 말씀 신앙, 말씀 순종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뭘 위해 기도할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신데 저는 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 무슨 기도였는가?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도였는데 기도를 막 드리다가 이 기도가 형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형통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 선지자 왕에 또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왕의 목전에서 그가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처음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저와 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 주십시오. 그랬더니 힘과 용기를 주셨다 그랬죠? 힘과 용기를 얻고 나니까 기도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적하면서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생겼어요. 바라는 바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저를 사용하시려면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입니다. 제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도록 역사하신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간구했더니 이 성경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뭐가 된 겁니까, 갑자기? 우리 읽었잖아요, 방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술관원이 처음부터 똑똑해가지고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술관원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 보니까 이 술관원은요, 이 왕의 술을 이렇게 진상하는 그 벼슬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대통령 이 통치 시대로 따지면은 2인자, 또 2인자 중에서도 대통령 직은에서 대통령의 사소한 것까지도 보좌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좌관 내지는 비서, 대통령 비서 실장, 그런 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실에서 무슨 지시가 왔다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자기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 그러는데 진짜 성공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밀어주셔야 돼요. 이런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경이나 위기와 상관없이 형통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위기를 형통의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신실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느헤미야 기도는 뭔가 하면 능력을 구하는 묵도, 가로하고 제가 기도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근데 묵도는 뭡니까? 말하지 않고 속으로 하는 기도예요. 느헤미야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선지자 왕 가운데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으로 이제 왕을 보좌하는 술관원이 된 다음에 그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이제 새 직장 얻은 거예요. 그 정말 기가 막힌 직장을 얻은 그 첫날부터 넉 달 동안 틈만 나면 왕 앞에 내가 제대로 부탁을 드리리라. 무슨 부탁이에요? 내가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그 임무가 완수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렸던가 하면은 취업된 첫날부터 4개월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좀 얼굴에 근심이 있는 듯한 이 느헤미야를 보더니만 너 오늘 평상시 같지 않고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기회가 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불충실한 놈 하고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왕의 마음을 사서 허락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질문을 했으니까는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얻은 기회라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4개월 동안 그럼 네가
웃는 낯으로 나를 이렇게 보좌를 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딴 데 가 있었구나. 당장 해고. 그렇게 할까봐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 속으로 그 짧은 몇 초 동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묵도했다 그랬어요. 묵도. 몇 초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짧은 순간이겠죠. 오래 지체하면 왕이 또 물어보겠죠. 근데 그 순간 짧은 묵도를 했는데 어떤 묵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묵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셨다. 할 말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이 부들부들하지게, 예? 그리고 능력도 느헤미야에게 임하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용기도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시작.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기가 막힌 대답을 했고 또 왕에게 금방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런 말 있죠? 이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근데 바사 왕이 너 이렇게 이 겉과 속이 다른 4개월을 그동안 보냈느냐? 이런 말 한마디 떨어지면 이 사람은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묵도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바사 왕의 마음도 누글누글해지고, 또 저기 성경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니까 그 왕 옆에 누구도 곁에 앉았더라? 왕후도 앉았더라. 보통 왕이 왕후와 앉아있는 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모할 때는 왕이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왕후랑 같이 앉아있다는 것은 좀 분위기가 어땠다는 겁니까? 분위기가 좀 사적이고 좀 부드러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히 그날 왕과 왕후가 같이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목도를 그 짧은 몇 초 동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정말 어떠한 일도 가능하게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전능자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일반 직장에서도 취직한 지 6개월도 되기 전에 한 달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취직했는데 그것도 어디예요? 왕의 말이 법인 궁궐에 취직했는데 6개월도 안 된 4개월 만에 한 달 휴가를 받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아까 제가 선지자 왕제가 읽을 때 여러분 들으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놓고 기도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드려야 될 정말 적절한 기도다. 그러면서 어떤 사고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지난주에 42살 된 젊은 우리 호스피스 환자 한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여자 환자인데 백인인데 제가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온콜이 있는 그날 저녁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 환자의 친정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친정 아버지가 성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제 딸의 마지막 가는 길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초저녁 9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그날 사실은 제발 환자가 안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환자가 지금 어떤데요, 상태가? 보통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가기 싫어가지고 아니 따님이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unresponsive. 뭐라고 깨워도 대답도 못해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추어 같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In the morning. 날 밝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소리를 딱 힘을 주더니 I want you come NOW 그러더라고요. 와, 지금 now 당장 I want you to come NOW.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잠이 깼어요. 갔습니다. 가니까 그 방금 전화를 받았던 친정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랑 같이, 친정 엄마죠, 저를 대문 앞에서 맞이하더니 너무 감사하대요. 딸이 어디 있냐고. 이쪽으로 오래. 가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42살. 그 환자가 그 침대에 누워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 근데 그 침대 맞은편에, 침대 머리맡에 남편이야, 남편이 그 죽어가고 있는 와이프의 손을 콕 잡고 있으면서, 내가 왔는데도 그 죽어가는 와이프와 함께 눈을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려고 이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가 죽어가는 딸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친정 아버지 키도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기 전에 꼭 환자가 무의식이라도 나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기도를 받는 게 훨씬, 물론 하나님은 뭐 못하실 일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기에는 위안이 되니까. 제가 그분을
흔들어서 무의식 환자를 흔들어서 좀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님, 제가 목사인데 여기 기도해 주려고 왔습니다. 좀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환자가 눈을 푹 뜨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더니 모로 누웠거든요. 이렇게 모로. 남편과 함께 이렇게 마주보면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더니 How are you feeling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나빠지지도 그렇다고 더 좋아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꺼져가는 목소리로. 응? 그 말을 제가 분명히 기억했어요. 제가 그래서 환자가 대답을 정확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옳거니 이 기회가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온 거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으로 안수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Please, 제발 기도해 주세요. 야, 끝나자마자 바로 꺼내가지고 제가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들, 부모님 계시고 남편 있는데 다 보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해주십시오. 혹 고백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정말 숨겨놓은 죄가 있거든. 다 주님께서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예? 주님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신 다음에 주님이 자녀로 영접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 그리고 주님, 죽든지 살든지 이 딸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케어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만일에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 우리 오피스에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다시 와서 시신도 수습하고 장례식에 연락해서 다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갔어요. 2시간 만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날 온콜이었지만 다른 분이 온콜 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갔기 때문에 다른 분이 대신 갔어요. 가가지고 시신을 다 수습하고 다 이제 가족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됐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또 전화를 했어요. 그 친정 아버지에게 또 전화했어요. 그때 친정 아버지가 할렐루야.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따님이 돌아가셨죠. I'm so sorry. 그러면서 위로해줬더니 Thank you. 고맙다 그러면서 더 고마운 것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엔젤을 보냈대. 내 딸이 죽기 전에 엔젤을 보냈대, 우리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바로 중요한 순간에 내 딸의 의식을 회복시켜가지고 딸이 아멘하게 했대요. 죄를 다 용서받았대. 그리고 주 안에서 잠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도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흔들고 깨웠는데도 눈도 못 뜨고 대답도 못 하던 애인데 목사님 와가지고 한 번 흔드니까 눈을 뜨더라고. 난 그거 깜짝 놀랐대. 그리고 말을 하더래.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깨지 못하고 2시간 있다 죽었대요. 야,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 깨어나야 되는 그런 죽어가는 환자가 깨어나요. 뭐 할 때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다시 그 순간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저한테 일어나니까 늘 그러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가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한번 흔들어 깨워봅니다. 반응해서 일어나면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일이 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아버지가 기도했고 또 저도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묵도를 한 거예요.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거는 제가 그 집에 이 문을 열고 발을 딛기 전에 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위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걸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는, 그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고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